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코로나 시작되어져서 녹화하면서 여기서 강의했었던 그 흑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익숙해져서 괜찮고 또 이게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참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하고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원래 출신이 성결교 출신입니다. 성결교 출신인데 MDB를 침례교에서 해서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원도단 사역을 강원도에서 하면서 그는 감리교 협동 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지부장으로 오면서 통합 측 협동 목사로 있었고, 지금 포항에 있으면서 고신 측 협동 목사로 있고, 또 YM은 또 오순절 계열이고,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기간 때는 합동 측에서 설교 목사로 1년 반 동안 또 이렇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교단을 다 이렇게 좀 협력을 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과 상관없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 목회자 사역이 있고요. 목회자 사역 전체 이제 리더로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YM이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간사의 사명인데요. 이 사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미 뭐 사명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좀 학교를 처음 하시는 이 여는 그 시점에 있어서 좀 나누고 싶었던 제 꼭 DTS를 갈 때마다 꼭 이게 좀 다루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루고 몇 분 쉬었다가 좀 다시 좀 어떤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가 예. 하나님께서 YM을 통해서요 DTS를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DTS를 만드셨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YM을 통해서 DTS를 만드셨을 때 많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교회에다 이 DTS 프로그램을 접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교회들을 이게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며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뭐 온누리 교회든지 수영로 교회든지 이렇게 다 제가 다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참 좋아서 DTS를 접목은 하는데 왜 DTS에 하나님 만드셨고 이 DTS에 향한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향해 이루어가는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이 형태만 끌고 오셔가지고 강사 초빙하고 형태는 비슷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DTS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그 훈련하신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S에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냥 강사 초빙하고 했더니 똑같이 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왜 DTS를 해도 안 변합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을 때 늘 안타까운 것은 이 DTS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원리들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님들도 PT를 섬길 때 모습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DTS의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 운정위에 오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저기 뭐야 엉뚱한 데 와 있어요. 열심히 왔다는 게 의미가 없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 열심인 거죠. 열심히 DTS를 간사님들이 목회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DTS까지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셨는데 엉뚱한 곳에 와 있다. DTS에 대한 목적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사실 의미 없는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간사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DTS를 만드셨을 때 이 DTS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DTS를 모든 학교마다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시험을 보고 졸업시험을 패스하면은 졸업을 시켜요. 그러면 분명히 학생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훈련을 마치고 당신은 졸업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당신은 제대로 훈련 받았으니까 DTS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DTS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JDS, DTS, 교회에서는 JDS라고 하죠. DTS의 원리입니다. 컨텐츠, 프로세스, 리저트. 아마 여러분 이게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가이드에. 좀 봤다고 해주세요. 처음입니까? 보셨습니까? 이거? 예, 보신 적 있을 때 아마 제도 설명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자, 리절트입니다. 이 DTS의 원리, 목적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DTS에 이 사람이 졸업했을 때 당신은 졸업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뭘까요? 어떤 결론이 생겨야 될까요?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제 목표죠. DTS 목표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이기도 해요.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학교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을 향해서. DTS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물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변화와 성숙인데 변화와 성숙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제일 처음인 노인 것이에요. YM의 모토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DTS의 모든 목적은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강의, 모든 순서는 이거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17장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천재를 다스리는 권위,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성경을 연구하면 뭘 얻는다?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했던 목적도 영생 얻으려고. 자, 그게 영생이라 그러면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영생이라 그러면 그 영생이 뭐가 영생이에요? 영생이 뭘까요? 예. 뭐가 영생이죠?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은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복습하는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안다라고 하는 말, 지식적으로 네이버인 지식 검색해가지고 머릿속으로 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면서 안다란 말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야다란 말이 성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 했다? 동침했다. 이 말이 야다란 말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그의 아내 알았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적어도 이곳에 오는 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인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굳이 DTS까지 오셔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돼야 한대. 제사장이 하나님 몰랐대요. 목사가 하나님 몰랐답니다.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죠. 왜? 야다란 말을 갖다 붙이면 알아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전문가였지만 이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제사법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뭘로 드러나느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에 목숨 걸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 한마디로 목사가 예배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냐 모르는 자녀냐, 여러분 예배 드리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냐,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만 알고 드리는 예배냐, 예배 드리면 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모인 예배는요, 뭐 앞자리부터 앉아라, 핸드폰 꺼놔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한 예배에 여러분 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냥 종교적인 모임은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감격이 없이 예배가 그냥 행위로 끝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DTS의 목적은, PDT의 목적은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하나님을 맨날 성경 지식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DTS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아까 오늘 묵상 말씀,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순환은 애굽에서 받는 영광보다 더 그걸 낮게 여겼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목적,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배경을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돌짝밭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 팔고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컴퓨터 팔고 다 팔아요. 사람들이 너 그 왜 파냐? 나 저산 돌산 살려 그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너 미쳤냐? 그 사람을 왜 사냐?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 사람한테. 안 들려요. 왜?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보아 봤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뭐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사람들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눈이 딴 데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비교하고 목회 비교하고
이런 마음에 자기 연민 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 노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TS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에 들어오는 모든 간사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목적이 또 생깁니다. 결과가 생겨요. 두 번째가 뭘까요?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요.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꽃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조화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조화하고 생화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없는 꽃은 향기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향기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요, 우리 모든 목회자와 사모님들 사이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향기가 뭘까요? 무슨 향기가 날까요? 성경은 뭐 이게 명확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냄새가 나는데 이 향기가 뭐냐? 사랑의 향기라는 거예요. 제 멘토가 계십니다. 우리 YM에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 강의를 듣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속으로도 목사님도 좀 대단하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목사님은 굉장히 털털하신 분입니다. 그 사모님은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라 그럴까 이 자신과 다른 성격 때문에 매력이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서로 다른 점이 이제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분이면 완전 거의 완벽주의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출장 가면은요, 목사님의 모든 그 속옷까지 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오늘 입을 거 내일 입을 거 다 붙여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뒤에 다 노트를 하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목사님 설교 중에 뭐가 틀렸고 어떤 분 잘못된지를 지금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나 좋았지.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 짓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게 숨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요, 사모님하고 얘기를 안 했대요. 무려 7년 동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얘기 먹긴 하지만 자기 마음을 나누질 않았대요. 7년 동안. 나누면 싸우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목사님도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표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름대로 큰 교회 목회를 하십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말씀도 참 탁월하게 전하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하고 7년 동안 마음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에 딱 걸려서 깨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을 보니까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을 머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내 삶으로 알았으면 사모님과 어떤 상관없이 사모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도끼 많이 찍히셨죠, 발등에. 제 발등에도 도끼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지켜봐가지고.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의 가슴과 사모님들의 가슴에 창을 꽂는, 등에 창을 꽂고 발등에 도끼질을 하는 이런 그분에 대한 내 마음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과연 있는가? 하나만 더 볼게요. 뭐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원래 이게 2시간을 나눠야 될 내용인데 이제 1시간을 압축하는 거라서요. 저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6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요 60만 분의 1670원입니다. 1700원 빚진 사람의 왜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굳이 그걸 받아내려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10억을 지금 빚졌습니다. 근데 탕감받았어요.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한테 1700원 빚진 사람 그거 받아내려고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나 1억 탕감 받았으면 나한테 1억이 뭐예요? 100만 원 탕감 100만 원 빚진 사람 그거 탕감 못 해주겠습니다. 난 1억 탕감 받았는데 근데 10억을 탕감 받았는데 1,700원 빚진 거 왜 굳이 받아내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 큰 소리. 아니 지금 탕감 받았다니까요?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10억 탕감받았던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1,700원 받아서 뭐 하려고? 10억? 갚으려고. 정말로 자기가 10억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졌으면 여러분 그 1,7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그거 굳이 받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거 받아서 자기 빚 갚으려고 이제 문맥상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 누굽니까? 이거 1만 달러에서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그 성도 여러분 그거 왜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근데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너는 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10억 탕감받았더니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믿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실제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지를 않다 보니까 오늘 내 마음 섭섭히게 하고 뒤에서 나 험담하고 내 악기를 막았던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누군지를 안다면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내 발걸음을 막고 있는 목회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날아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목사님 같을 거야, 우리 사모님 같을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적으로는 성품이 바뀐다 그러면 내적으로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돼요. 이미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나타났던 반응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뜨거운 12시에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가져왔던 수단이었던 물동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에게서 물동이가 뭐였습니까? 남편이었어요. 그거 버려두고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도 거절했던 동료로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전도하라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목마름을 해결했던 자신의 모든 안정감,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크기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버려두고, 옛날엔 버려두지 못했죠. 쥐고 있었죠. 근데 아낌없이 버려두고 사역지로 뛰어들어갔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외쳐 전다고 떠민 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만 만난다 그러면은요, 전도해라 뭐 떠들지 않아도 내가 만난 예수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가슴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이 다메섹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로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소가 소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는 거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슴속에, 목회자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성품이 바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사역으로 나타나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생명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면 마칠수록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마친 날에는 정말 원래 내 인생이 최고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쁜 은혜의 한 해였노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럼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리절트죠. 생명입니다.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돼요. DTS를 PTS를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학생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야다하고, 그분이 야다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역이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삼시세끼 어떤 밥비로 먹는 수단으로 목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만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사명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풋이 두 가지예요. 콘텐츠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콘텐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요, 이건 진리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이에요. 이건 강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컨텐츠, DTS를 우리는 보통 2R의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2R, 별명이죠. 레버레이션과 릴레이션십입니다. 컨텐츠 기억하세요. 이런 DTS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인풋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다? 컨텐츠다. 컨텐츠는 커리큘럼입니다. 이것은 강사에서 주어지는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DTS를 우리 보통 2R의 학교, 근데 레버레이션과 릴레이션십인데요. 자, 먼저 릴레이션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는 5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거 들으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는 5가지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나하고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하고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 이 땅에 왜 왔으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와 원수와의 관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커리큘럼, 강의들은요, 이 5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모든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강의가 어떤 강의가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묵상, 예배, 중보기도, 성령,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강의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강의들의 늘 뒷대에서 어디에 위치합니까? 맨 앞에 위치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뒷대에서의 적으면 30%, 많으면 40%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강의를 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간사님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나와의 강의가 그 다음에 포진합니다.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내적 치유, 다림줄, 아버지의 사랑, 정체성, 신분과 권위, MBTI 이런 강의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무슨 강의가 들어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충성과 위탁, 관계, 이런 강의들이 이제 포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이런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원수와의 관계, 영적 전쟁, 전도, 재정, 이런 강의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관계를 성경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고, 그렇게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의들이 제시가 되어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DTS 강의는요, 우리가 이런 강의 하고 싶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DTS 로렌의 자매님이신 달린 사모님이 DTS 모든 총괄 책임자세요. 그래서 모든 DTS 커리큘럼을 거기서 다 조정을 합니다. 핵심적인 코어 강의가 있고요. 이거는 DTS 빠지면 안 될 핵심 강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사이드 강의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핵심 강의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강의는 반드시 어느 DTS 간에 빼서는 안 되는 강의로, 핵심 강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근데 온누리교회만 가더라도요, 처음에 하영주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DTS 한 다음에 그 DTS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서 했는데요. 완전히 그냥 강의는 했는데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뒤로 가는 게 앞에 가고 완전 짬뽕이었어요. 은혜는 받는데 이 은혜가 뭘 향해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가가지고 저거 짜드리고 강사 섭외하고 간사 교육을 매년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데, 간사님도 우리 강의가 지금 어디로 향해 있고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면은 함께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 은혜는 받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또 어떤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뭘 하죠 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릴레이션십이고 두 번째가 레벌레이션입니다. 2R에서 이 모든 강의들은 이 5가지의 관계를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지는데, 자, 두 번째가 레벌레이션입니다. 아실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 여러분,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강의들이 적어도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은요, 물론 새로 듣는 개념도 있겠지만 아예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냥 성경적인 계시가 아니라 그냥 계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들은 잔뜩 펼쳐놨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조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머리는 교만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삶은 다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들, PDTS든지 무슨 TT 강사를 모시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강사 모시지 않아요. 유명한 강사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비록 말하는 것은 더디고 말하는 것은 좀 이게 설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에 있는 강사들을 저희가
모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학교는 지식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생명이 없고 증언이 없는데 유명하다고 강의 잘한다고 부르면은요, 귀는 만족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이 터치가 된다. 영이. 레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강사의 강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 마음 가운데 저 강의가 지식으로 들려지는 노트에다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강사의 말 중에 하나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듣는 학생들의 심령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말씀에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컨텐츠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아마 커리큘럼 정해졌을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커리큘럼은 이 순서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른 강사들은 삶의 증거가 있는 강사들인가? 객관적으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강사로 부를 때 유명도에서 부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레벌레이션 중에서 라오디게에 대한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하시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다 알아.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부족하다, 가련하다, 회벗었다. 이 계시가 임해야 학생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벗겨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천에서 저는 한 PDTS 학교장도 하고 일반 DTS 학교장도 오래 하고 UDTS 비슷한 많은 학교장을 하면서요,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들도 참 많이 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요, 어떤 분들은 오니까는 유명한 선생님과 학생들마저 대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저 양반이. 오죽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훈련받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전에 이분이 사회에서 어떤 분이었든지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상관없이 적어도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정확한 그냥 학생으로서 그 10년간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눈으로 학생들을 섬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가 있으면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분이 이 부분이에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콘텐츠가 강의라 그러면 프로세스는 적용입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강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하면 프로세스는 간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커리큘럼이라 그러면 프로세스는 스케줄이죠. 우리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 많은 강의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는 한국이 사경영화 부흥회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내비게이터 CC 등에 의해서 대학생들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졌어요. 근데 이 제자훈련이 도입됐을 때 이때 제자훈련 주로 성경 공부와 묵상과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선교단체의 교회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자꾸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가버리기 시작하면서 선교단체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훈련이 되어졌다면 제자훈련 받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데 선교단체가 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나서 어떤 입장에 서느냐, 우리 목사는 설교는 왜 이래?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뭔가 잘못됐어? 비판으로 바뀌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도에 이제 폭발적으로 DTS가 한국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DTS를 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터치게 되면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DTS의 굉장한 강점이었습니다.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DTS, PDTS 프로세스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말씀, 우리 거로 만든 프로세스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죠?
예배. 우리 간사님들 멍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예배, 소그룹, 묵상, 중보기도, 웍두티, 플로잉, 또 애찬시, 리포트, 전도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콘텐츠에 관심이 있을까요? 강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적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학생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강의에 관심이 있겠어요? 적용에 관심이 있겠어요? 강의입니다. 강의예요. 누가 뭐래도 강의입니다. 유명 강사가 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좋아해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 교회에서 부흥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은혜 받아도 삶이 정 바뀌는가요? 아니잖아요. DTS 하고 나서 정말 그 삶의, 아까 우리 목사님 변화와 성숙이라 하는데, 변화와 성숙은 반드시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적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할게요. PDTS 제가 커리큘럼 못 봤는데요. 그 커리큘럼, PDTS 커리큘럼 제목을 가리고 PDTS 커리큘럼, 다른 학교 커리큘럼, 다른 교회 DTS 커리큘럼 딱 갖다 놓으면은요, 이게 어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모든 비슷한 강의에 거의 비슷한 강사들이에요. 거의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YM에도요, 지부가 20개가 넘어갑니다. 대부분 지부가 DTS를 다 합니다. BTS 다 합니다. 가까운 온누리교회만 하더라도 그 온누리교회에 이런 DTS가 6개, 7개가 돌아가요. 제가 거의 모든 교회에 가가지고 간사교육 시키고 강의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결론이 생겨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온누리교회만 하더라도요, 똑같이 간사교육하고 똑같이 강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학교는 다시는 이 학교 안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학교가 있어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BTS 마찬가지예요. 그 나물이 그 밥이라니까요, 거의 다. 근데 어떤 지부 BTS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말씀이 풀어지고 영혼들이 막 바뀌는데, 어떤 데는요, 너무 드라이고 메마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강사가 아니에요. 스텝이라는 얘기예요. 스텝이에요. 여러분, 학교의 퀄리티, 학교의 수준은 강사가 아니라 간사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DTS의 성공은 얼마나 유명한 강사, 얼마나 설교 잘하는 강사를 모셨느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PDTS의 성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을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강의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강의가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강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라니까요. 근데 간사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매니지먼트는 됩니다. 학교를 운영은 해요. 그러나 미니스트리가 안 돼요. 와도 사람이 안 바뀌고 삶이 터치가 안 됩니다. 자, 세미나와 DTS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미나는 기간이 단기간입니다. DTS는 벌써 이게 몇 개월, 6개월 이상 과정이 장기간입니다. 세미나는요, 강사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 강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DTS는 스텝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스텝이 어떤 스텝이냐에 따라서 DTS 성공했느냐 아니냐 결정되어져요. 세미나는 목적이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청중이 모이는 것이 성공적인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다. 그 세미나 실패했다고 봐요. 근데 세미나를 열었는데 막 입추해지고 사람이 미어 터졌다. 와, 세미나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나는요, 1000명이 와도요, 간사들, 섬기는 스텝 4-5명만 있으면 1000명 세미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DTS는 기간도 오래 긴데도 불구하고요, 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학생 3명당 간사 1명. 그리고 그 DTS 간사는 먼저 DTS 마친 사람이어야 돼요.
세미나 열 때 세미나 안 들은 사람도 세미나 얼마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미나와 DTS의 차이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학교입니까? 이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몇 개월 동안 아마 학생들 들어와도 이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많은 재정을 들이고 이 많은 강사들이 이 오랫동안 시간 동안 이렇게 스태프들이 섬길 수밖에 없는 학교, 세미나에 비해서는 너무나 비효과적인 학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전달하는 학교가 DTS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DTS의 간사님들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여러분, DTS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일 카프만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킹스키즈를 제일 처음 만드셨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일으켰던 데일 카프만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에 대해서 보니까는 통계를 냈는데요. 청소년들이 바뀔 때 가장 그들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뭐냐? 이게 티칭이더라는 얘기, 한번 강의더라는 얘기입니다. 강의는 그들에게 10%에서 20% 정도의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20%에서 40%가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청소년들의 그들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절대적인 영향력, 심지어 60에서 80%까지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모델링이라는 얘기예요.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스태프들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그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 DTS의 목적을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그 변화는 오늘 간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섬기는 걸 보면서 학생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DTS YM에 있으려고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간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YM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재수 없었어요. YM 사람들.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용어 정말 재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간사님 두 분의 그 삶을 보면서요, 내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DTS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삶이에요. 모델링.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너무 참 이렇게 적극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강의를 듣고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사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예배가 뭔지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사님들이요, 뒤에 학생들 앞에 있고 뒤에 있지 말고 예배 드릴 때는 간사님들 학생들 사이에 들어온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사님들이 그냥 일어나라 얘기하지 말아도 예배를 하는데 간사님들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말씀대로 가사대로 반응하는,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간사님 엎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면 기뻐 뛰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시편 딱 여러 가지 호고치고 박수치면 예배하라는 딱 하나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앉아서 예배하라 이 말만 없잖아요 시편에. 근데 우리는 시편에 없는 예배만 주장하잖아요. 앉아서 예배하는 거. 근데 그랬던 전통에 매여 있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우리 간사님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예배구나.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났는데 예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게 예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간사님들 묵상하는 삶을 통해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 한번 인도하다가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 감리교 웨슬리 연합성회를 인천 지역 가가지고 지방에 인도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요,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이번에 어떻게 이 부흥회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은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 이제 앞으로 묵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절망이 되어졌어요. 아니 목회 현장 속에 나와서 이제 묵상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전까지 뭐 하셨을까 이러니.
뭐 하셨을까? 어떻게 설교했을까? 여러분, 교제하는 거, 아까 교제할 때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먼저 교제,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쳐다보고 빤히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나? 그래도 이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제하시고, 재정 강의할 때만 플로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 서로 플로잉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랍니다. 핵심. 근데 많은 경우는 플로잉도 재정 강의도 꼭 적용으로 플로잉이 되어지지 삶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아름다운 좀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천국 문화.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아멘.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다 넘어갈게요. 훈련의 기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그 사람의 시간 보내는 거하고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 버는 즉시 외모 꾸미는데, 명품 사는데, 차 만드는데, 집 꾸미는데, 이런 데다가 시간과 재정을 보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 보세요. 나는 어디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어디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재정을 어디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나는 어디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것이 그 교회에서 중요히 여기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는 무엇에서 결정될까요? 사고방식, 가치관입니다. 사고방식. 내가 그렇게 외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결론으로 돈과 시간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가치관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바뀌냐는 거예요. 이 DTS에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갖추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상적인데 내 시간과 재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기꺼이 분토만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돼요. 강의만 돼서는 안 되고 모든 묵상할 때, 중보기도 할 때, 예배할 때, 내적 치유할 때, 웍듀티 할 때, 소금 나눌 때 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것이 이 훈련의 가장 큰 베이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자유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했는데 내 고민이 이게 아니라 나름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직접 명령하셨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는, 그게 제자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 학생이 변화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뭘 보면 알까요? 고속도로에 가보면은요 가이드 포스트가 있습니다. 부산 몇 킬로 남아있어. 그럼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부산은 가고 있는데 보니까 광주 이게 나오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가 좀 제대로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뭘 보면 되느냐? 아까 세 가지 결과 보면 돼요. 한 달 지났을 때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알아가고 있나? 성품이 바뀌어져 가고 있나? 부부관계가 목사님 사모님 너무 안 좋았는데 훈련받으면서 서로의 용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나? 그러면서 사역에
뒤로 물러나는 그냥 매너리에 빠진 사역이 아니라 다시 가슴에 불이 임하고 있나? 2달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스톱하시고 뭐에서 잘못되는지를 보시면서 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콘텐츠와 프로세스를 조정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훈련 마쳤을 때는 이 3가지 결론이 이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여러분 이번 학교 학생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인데요. 그림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정답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하시고요. 틀리신 분은 금식하세요. 점심. 자, 밥이 걸린 문제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네? 다시.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까지라고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예, 지금 분열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무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잘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가지에는 열매가 뭐 하는 겁니까? 맺히고 달리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고 가지에는 그 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뭘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것 같아. 근데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가 앰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비싸도요, 앰프랑 떨어졌을 때면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래요? 사과.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배. 그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내 삶에 뭐가 맺혀진다? 그 모든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이해됐죠? 쉽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해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열매를 맺어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러면 또 잘못 가는 거라니까 또 지금. 잘 보세요. 자, 성열매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자, 우리 어떤 한 성도님 상가운데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주 겸손해요.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거기까지 겸손함까지 하고 또 절제도 뛰어나. 우리는 그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래요? 어쩜 저렇게 예수님 닮았냐? 예수님 닮았냐? 제자 훈련의 목적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시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닮으려고 매일같이 뭐 하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할 거 다 했나요? 또 DTS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자, 많은 성도님들이요, 정말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 닮고 싶어서 뭘 하느냐? 새벽 예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DTS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주님 닮아보려고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노력도 한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주님 닮아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잘 맺혀야 안 맺혀요? 잘 맺혀야 안 맺혀요?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안 맺혀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준 게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내 속에 뭐가 맺혀진다?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잖아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로 내 가슴에 창을 찌는 그 암흑의 성도 용서해보고 사랑해보려고 결심도 하는데 말씀대로 사람을 몸부림도 쳐보는데 가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오호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탄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지. 너희가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너희 스스로 성령 열매를 맺으러 간 적이 없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요, 그 열매를 맺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사역해 보려고, 뭔가 부흥시켜 보려고 뭐 하느냐? 애쓰고 노력해요. 이거는 그래서 뭔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랑 먹고 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반드시 그 목사가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삐쳐요. 안 알아주면 삐친다. 범사에 삐치고 시험 들어요. 삐치는 게 특기고 시험 드는 게 은사야. 뭔 말을 못해요. 했던 간에. 이렇게 말하면 딱 떠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죠 지금. 두 번째, 육체의 일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내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그게 내 자랑이 되어져요. 한국교회 누가 제일 무섭다 그럽니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11조 꼬박꼬박 하는 집사님 너무 무서워. 왜?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하냐? 권사 새벽 예배도 안 하냐? DTS에서는 누가 제일 무서워요? 묵상 한 번도 안 빠지는 간사님 너무 무서워요.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육신에 나중에 번아웃 돼버려요.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 뭔가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번아웃 돼버립니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10월 말쯤 되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런 현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내년엔 절대로 구역장하지 않으리라. 내년엔 절대로 선거대하지 않으리라. 이런 막 일이 벌어져요. 지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아시겠지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을 다 시켰다, 제자를 불러다 훈련시켰다가 맨 마지막에 스승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정성적인 말이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3년 동안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좋은 목사 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좋은 스텝 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좋은 부모 될 수 없고, 나를 떠나 좋은 성도, 좋은 학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뭔가 주님의 살아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맺혀지는 것 같으면은, 뭔가 교회가 성장한 것 같으면은, 이게 뭘로 가냐면 지 교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랑으로. 나중에 반드시 번아웃 돼버려요. 자, 정리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누가 나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만 하면, 나무의 수액이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게 하면, 가지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진짜로 붙어 있어요?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정말 안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까? 한국 사람은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 이렇게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너희는 가지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요.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고, 살아날 때 나도 살아. 이것을 성례전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고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주님이 우리에 들어오시면서,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 느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구원받았다, 구원 떠나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죠? 확실하죠? 죄송하죠? 과격형용어 쓸게요. 때려 죽어도 맞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럼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믿으세요? 진짜죠? 그럼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왜 맺혀지는데? 네. 우리 간사님들 말이나 못하면은. 이게 풀려져야 돼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 내 인격이 바뀌고 사역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이렇게 찾아보기 힘드냐는 거예요. 아니, 30년 예수 믿었어도 왜 승지머리는 안 바뀌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집 바치고 차 바친 사람 봤어도요, 자기 승지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모태신앙이고 예수 20년, 30년 믿었어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정말로 부부관계 회복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간 경험이 실제냐는 거예요. 이게 나약게 막는 그 사람이 마음의 용서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는 예수, 내 가정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하고, 여전히 장로고, 여전히 모태신앙 자랑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DTS 들어와서요, 정말 인격이, 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DTS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전과 하기 후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DTS가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크기와 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거하래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야.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있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이거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지금 실제적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오늘도 살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하지 않으면서도 목회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신앙은 관계라고 그럴 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정의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늘 나와의 실제적인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부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에요. 누굴 소개해 줬겠어요?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중직,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었으면 죽었다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하는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에도 홈리아 비나스처럼 겉모습은 제사장이고 겉모습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이지만 선교사이지만 여러분 내 안에 그 예수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지금도 펄떡펄떡 뛰고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꽃게입니다. 서해바다에 꽃게 부부가요 손잡고 마시를 나갔어요. 마시를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이날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랬어요.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입니까? 한국 배에 붙잡가면 가격차가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국적 바다에 떠 있는 중국 배하고 한국 배 국적만 틀린 배로 붙잡혔을 뿐인데 가격차 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전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에서 제일 큰 어시장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일 큰 수산시장이 있어요. 저기 파주 촌 사람들에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죽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커요. 저희는 생선 사러 갈 때 거기 직접 사러 갑니다. 그래서 생선을 고르면서 직접 골라 먹어요. 지명하여 불러내놓은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골라 먹습니다. 근데 이런 데 파주 같은 데 와가지고 그 생선 같은 거 먹을 생각하면은요. 생선 딱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썩은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차이예요? 신선도입니다. 중국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내 영적인 신선도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목사님 사모님들이라 해서 영적인 신선도가 늘 싱싱할 거라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워낙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학에 보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가짜 벌린 생선은요 펄떡펄떡 뜁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수족관 속에 오래 갇혀있는 생선은 이건 메가리가 없어요. 생선이
또 그거는 먹어도 맛도 없다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신선한 성도는요, 그런 신선한 성도는, 목사님들은, 교회는요, 찬양의 힘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고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고 삶이 다이나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사라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중연부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지금도 팽생하게 살아있는, 이 영적인 신선도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아내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계란 사업가로 마트가 계란을 보는데요, 묵상이 되어졌어요. 계란을 보면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왜 날까 보니까 하나는 무정란, 한 유정란 써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는 무정란이었고 하나는 유정란이었습니다.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은요, 때와 장소와 환경을 맞춰주면 반드시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요. 무정란은,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본적인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제자훈련의 맨 마지막에 목적이 뭘로 갑니까? 미니스트리의 결과 중에, 미니스트리 중에 재생산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제자훈련 마지막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생산이 안 나타나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적인 불임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는 하는데, 훈련은 받고 강의는 듣는데, 그것이 삶 속에 들어가서 내 가정이 안 바뀌고 직장이 안 바뀌고 주님 모르는 한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전보다 더 독해지더라는 얘기. 차라리 훈련 안 받았으면 순진하기나 했지. 저는 PDTS가 여러분 이런 무정란 같은 PDTS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들의 PDTS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영적인 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색적인 피부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재생성이 일어나는 PDTS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목사와 사모로 관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역을 맡기신 이유 한 가지면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데요, 8절 먼저 읽을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 하려고 택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는요, 나무를 갖다 보여줘도 이게 사과나무인지 뱀인지 저는 모릅니다. 전 눈이 조금 잘 안 보여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에는요, 전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뭘 보고? 열매를 보고. 당신이 제자인지 아닌지는요, 멀뚱해서 알아요. 제자면 열매가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제자구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모든 건 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말들이 지금 3번이 반복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거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은 반드시 내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거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습니다. 부흥의 날짜를 잡았어요. 부흥의 날짜를 잡은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저희 교회 부흥회는요. 그 남성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부흥회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자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어렵대요. 그래서 남자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좀 이상한 교회다 싶었어요. 그때가 제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부터 부흥해 줄 수 있겠냐고. 가능한데 왜 하필 오전 예배부터냐. 오후 예배부터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분들이 부흥에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분은 오니까 오전 예배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부흥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전 예배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이상하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잡은 날짜에 부흥이 돼서 교회 갔어요. 맨 앞자리가 강사하고 담임 목사님 자리였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찬양팀을 이끌고 쭉 앞에 나왔어요. 나 찬양을 인도하다가 멘트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니까는 모든 성이 다 일어서는데요. 그러니까 맨 끝줄에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시다는 자리가 그쪽이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요. 팔짱 끼고 눈 감고 입도 뻥끗 안 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은혜한 밖으로 작정한 표정들이에요. 그러면서 감이 왔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지, 내가 여기 뭐하러 온다 그랬을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예배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님, 저 찬양하지 않는 장로님들과 안수님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에요.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하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근데 강사가 복도 와서 무릎 꿇는 거, 야, 이거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오늘 번지수 잘못 잡으셨다고. 근데 너무 강한 부담이 와요. 뭐 우리 예수전도단이야 얼마든지 무릎 꿇고 일어서 얼마든지 하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는 일반 교회였잖아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복도로 나왔어요.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신체 구조상 눈이 조그맣기 때문에 뜬거나 안 뜬거나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 눈이 맞으면 피차 민망할까봐 두 눈 감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데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와요. 내가 속으로 주님, 내가 무릎 꿇고 손까지 두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부담감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완전히 누워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강사 목사가 가는데 갑자기 복도로 나오면 누워버려. 오전 예배 시간에. 이거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그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땀은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지는 못하겠고 뭐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지금 이 부목사님이 하는 찬양 한 번 더 하면 그때 내가 하겠다고. 근데 왜 찬양이 천천히 가면서 끝냈던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인간이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끝나야 되나 끝나니까 하고 있다가 그냥 누웠어요. 전 지금도 두 번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강력했어요. 하나님. 누워서 예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길어야 1시간 10분이에요. 찬양하고 선거대하고 대표기도하고 광고하면 설교 시간 길어야 35분 40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은혜한 밖으로 작정한 장로 내가 무슨 수로 바꿔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요. 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을 전 눈이 마주쳐 말씀 들으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 일하고 계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집회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층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자고.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마다 참석하시고요. 마지막 날 목사님하고 장로들 사이에 화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분위기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게 열매잖아요. 제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전 뭐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말에 뭐 하니까?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제가요 이게 너무 그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80 먹으신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어머니 구원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시간에 아내랑 애들이랑 같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나 어머니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신방 갈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포항에서부터 서초동까지 그 어머니 신방을 간 거예요. 자기 딸이 탄자니아 선교사였는데 그 딸의 친구가 제 아내였거든요. 자기 딸 친구가 포항에서부터 자기를 만나는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시고 반갑게 제 아내를 웰컴해 줬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전도를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어머니 전도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어머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80평생 부처를 믿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의리 없게 이 나이에 와서 부처를 배반할 수 있냐. 넌 예수 믿고 죽는 거고 난 부처 믿고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탄자니아에서 다시 카톡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회복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그 기도 받았으니까 다시 가정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여보 나 어머니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열흘 전에 가가지고 거절당해서 뭘 또 가려고 그러냐.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녀오라 그랬어요. 서울대병원에 면회를 갔는데 15분 면회 시간에요. 다시 그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에서 복음을 영접을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제 아내가 전한 대로 복음을 받아 영접받은 다음에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기도가 따라서 영접 기도 끝난 다음에 팔을 이렇게 쑥 보여주면서 나 염주 어떡할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팔에 평생 하던 염주가 있었어요. 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염주 하고 다닐 수는 없고 평생 하고 다닌 염주니까 본인이 찜찜하고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아유 어머니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손에서 염주를 꺼내서 빼고 마침 제 아내가 십자가 금목걸이가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빼가지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이제 딸 보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꼭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 십자가 붙들고 쥐어드리고 기도해주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80평생 부처를 믿고 있다가 돌아가시 전날 밤 15분밖에 안 되는 사이에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 제 아내가 설득해서 된 겁니까? 주님이 구원시켜 주신 겁니까? 그게 열매예요. 제 아내는 뭐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안에 거하고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는 이는 너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가 교사들, 교회 당회원들입니다. 리더십 그룹이에요. 당회원들이 뭐 했느냐? 주를 예배하며 섬겼다, 예배했다는 얘기,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당회원들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모여서 지 속인에 오른 대로 당회 시간에 서로 쌈박자는 당회가 아니라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당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없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당위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선교고 이게 주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안디옥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 예배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헌당했으니까 우리도 기념으로 선교사 하나 파송하고 우리도 헌당 교인교회 만들자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바나바 수장노이 이제
방위장인 바나바와 여러분 장로인 그 사울을 파송한 난 결과가 세계 선교로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사역이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사역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애쓰고 노력해 우리 재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간사님들 할 일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붙어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절대 간사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좋은 PDT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세상적인 경영 법칙과 세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자꾸 학교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 턴이 됐다고 이번 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 턴마다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음성도 배우셨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간사님들이요 강의 시간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강의 시간에 저 강사를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간사님들 삶 속에서 먼저 부딪히고 깨트려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간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엎어지고 복종해야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학생들이 간사님의 삶을 보면서 저게 제자구나. 생명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지 너무나 우리는 속아요. 가르치면 바뀔 거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알 수 없는 생명력. 그건 우리 간사님들이 그런 간사님 되어지길 소원하고 그래서 목회하다가 지치셨던 수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 코로나로 통해서 이 목회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방황 가운데 하나의 타주고 오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만나 그 이전에 자신의 목회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사용해왔던 모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료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이 파주 땅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탐대하게 증거하고 재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PDTS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느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단순한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혹시 시간이 지나오면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속에 예수의 생명 떠나가 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가지처럼 종교 껍데기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종교의식을 신앙생활 대시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뭘로 그것이 나타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입술이 열리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셨어요? 주인과 친밀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가슴 속에 주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